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금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고난은 고약하기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고난은 우리가 피하거나 원한다고 떠나든지 움츠려 들지 않고 악착같이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떠나가고 삶의 무게가 가벼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삶은 혼란스러워질 때가 많고 삶의 무게는 더 해가는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신앙생활하기 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어느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택시를 타고 성북구 한 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운전사가 혹시 교회를 다니냐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냐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집사나 장로, 권사는 태워주지 않겠다고 하더랍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두 가지를 질문해 보고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왔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을 주셨는데 교회가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바른 자세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세상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세상을 배격하고 등지고 교회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만 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긍정평가를 내릴 때나 부정평가를 내릴 때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위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역 기간 중 가장 어려운 때 기록되었음을 반영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사역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세차게 불어닥친 환난의 태풍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환난 앞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환난이 찾아왔는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케 만들었고 교묘한 방법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역 모두 거짓된 것이라 몰아갔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속셈을 알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거짓은 항상 진리를 대적하는 행위를 일삼습니다. 사탄이 성도 개인을 무너뜨리는데 핵심 타겟으로 삼는 것이 개인의 마음이라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핵심 타겟은 교회의 가르침, 복음과 인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을 보면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다시 지으려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전 건축가인 바울이 건물을 잘못 지었다고 계속 성도들에게 주입시켜서 신뢰하지 못하도록 거짓을 동원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한 신뢰는 당연히 같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인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잘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여 좋은 평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 성도들이 복음의 진실성을 놓칠까 봐 그것을 우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19로 인해 밀려오는 어려움 앞에 무엇보다 우려해야 할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실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고, 나 역시 복음의 진실성을 놓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힌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퍼뜨린 거짓된 말들을 염두에 두고 그 거짓 교사들과 구별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자신은 주의 두려움을 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주는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바울이 주의 두려움을 안다는 말은 모든 일의 끝에는 선악간에 심판하실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코람데오 사상으로 예배하는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거짓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고난과 환난을 더 두려워하여서 그것에 매이는 삶을 삽니다. 거짓 교사들은 항상 거짓된 것으로 복음인 진리를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진실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을 앞세워 자신들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것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보다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대항하여 말할 수 있도록 지식을 넣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거짓 교사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자랑한다는 말은 거짓 교사들을 가르치는데, 거짓 교사들은 복음이 기반이 아니라 추천서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느니 어디 출신이라고 하는 말, 이러한 것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신분을 일삼고 그에 따른 대우를 받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바울은 주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역의 동기가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1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강권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강한 힘을 말합니다.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하는 말에서 붙잡혔다 하는 말이 여기에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휘어잡다, 지배하고 있다, 사로잡고 있다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성경 원문의 권위자 벵겔은 우리를 계속 사용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속 부지런히 일하게 되고 열심히 내도록 강요받고 계속 인내하며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막강한 환난의 힘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에 물꼬를 튼 영국의 선교사인 허디슨 테일러는 가끔 전도를 희망하는 후보자를 만났습니다. 한 번은 봉사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해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까? 선교사 후보자는 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허디슨 테일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기는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시련, 고생,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하면 그러한 동기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어려운 시험과 시련을 견디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은혜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날마다 인식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체 어떠한 것이길래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바울은 아파하면서도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살 소망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며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히 추상적인 현실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저 천국에 가서나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랑의 이야기로 간주할 것이고 삶의 무게나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반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신 헌신적 사랑이라고 14절과 15절에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 조금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보다 더 현실적이고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사랑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 쓸모없고 불행한 존재, 고리타분한 존재,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로 갇히게 될 그러한 불행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부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행복하다고 반복적으로 말해도 그 삶은 불행 그 자체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존재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기에 환난 속에 있는 자신을 환난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삶을 자꾸 해석했고 그로 인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사랑을 베푸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고 그냥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순간부터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우리가 이제부터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순간부터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삽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는 주를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고 거짓 교사는 주의 사랑이 아닌 인본주의 사랑에 매여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떼어놓고 자신과 연합하도록 만들어서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왔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을 주셨는데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거짓이 계속되는 세상에 교회는 희망을 잃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명을 진심으로 섬기고 감당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예배로 드리는 영광교회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영광교회 성도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기쁨 속에 추석 명절을 잘 마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